자,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가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1절부터 5장 1절까지가 본문이고요. 11번째 시간, 율법주의에서 복음으로의 전환. 11번째 시간,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4장 31절부터 5장 1절까지 두 절을 같이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에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서 내용을 보면 간단해요.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율법이 문제 있다는 게 아니고 복음만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아니라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고 복음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율법을 너희들이 오해했다라고 말을 하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있는데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내가 구원자가 필요하다. 왜 구원자가 필요하냐?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그 죄가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럼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자에게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인데, 너희가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말에 현혹돼 가지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너희도 이미 죄의 종으로부터 믿음으로 인하여서 자유자가 되었는데 너희가 다시 율법 아래의 종으로 또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는데 왜 너희가 복음을 받아놓고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느냐?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역할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건데 복음을 전해줘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시 율법 갖다 복음으로 와야 돼요? 그냥 복음에 있으면 돼요? 복음에 있으면 되죠. 왜? 율법에서 가려는 목적지가 복음이니까. 그러니까 복음에 그저 있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잘못됐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잘못 알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쭉 해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니네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이야기. 보통 이 당시에 고대 시대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서 마지막에 딱 결정타로 끝내려고 할 때 어떤 식의 방식을 많이 썼냐면 우리가 흔히 알레고리칼하다라고 하는데 이걸 풍유라고도 하고 비유라고 하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밭에 뿌린 씨앗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밭에 뿌린 씨앗에 대해서. 근데 그 밭에 씨를 뿌렸는데 길가가 있고 밭이 있는데 밭 중에서 어떤 밭이 있어요? 가시가 나는 밭이 있고 또 돌이 잔뜩 있는 밭이 있고, 그렇죠? 또 어떤 밭이 있어요? 좋은 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길과 밭이 막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또 하나는 방식이 그냥 이렇게 뿌리는 방식이다 보니까 씨앗들이 길가에도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세 군데는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런데 좋은 밭에는 열매 맺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죠. 예? 길가가 뭐고, 돌짝이 뭐고, 가시덤불이 뭐고, 이런 밭이 뭐고, 좋은 밭이 뭔지. 이거는 사람의 심령을 비유해서 설명한 거다. 이런 얘기 하죠. 예. 기억나시죠? 네. 그것처럼 오늘 그런 식으로 영적인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그동안 했던 것을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자, 21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에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에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이에 있는 예루살렘을 자녀니 곧 우리의 영혼이라.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영적인 비유적으로 풀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건 뭐냐면 성경에 나온 모든 얘기를 다 이런 식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푸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영적인 깊이가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지 않아야 돼요. 특히 요즘 여러분 한국에서 문제되고 있는 기독교도 문제되고 있지만 이단들이 많이 문제되고 있는데, 그 중에 신천지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푸는 거죠. 비유적으로. 예. 그래서 이건 어떻고, 이건 성경에 이거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 저건 어떻고, 이렇게 풀어서 되게 신비롭게, 야 저런 말씀도 있구나, 되게 신비롭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과 맞지 않는다면 아무리 신비롭게 풀어도 그 말씀은 틀린 말씀이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 어디에도 어떤 한 교회에만 진리를 준다거나 한 교회를 다녀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사상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특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만 진리를 깨달았다. 우리만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이 계시를 받아서 자기만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에 와야만 구원을 얻는다. 다 무조건 다른 내용 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내용을 다 맞게 말했어도 그렇게 말하면 거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이게 뭐의 잘못하고 똑같냐? 이스라엘의 잘못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잘못.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선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들만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서 선택한 것이지, 이스라엘만 구원하겠다고 이스라엘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잘못 이해하고 빠져버리니까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니까 저건 뭐냐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거부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상한 얘기하면 무조건 저건 틀린 거다. 간단합니다. 나머지 99개 다 옳은 얘기했어도 우리 교회만 나와야 된다, 우리만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두 가지만 얘기하면 무조건 아웃이에요.
여기 그 돌아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세계 복음화 협의회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들이 많죠. 예. 옛날에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막 그렇게 하다가 죽었어요.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부활을 안 해요. 예. 그랬더니 그 아내가 남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다.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에서 어머니 하나님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좀 있으면 또 죽겠죠? 그럼 또 자식한테 가겠지 뭐. 자식이 또 넘겨받아서 어머니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 이러면서 그러겠죠.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이제 나이도 많고 병도 들고 죽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또 저기 임했던 영이 내게 임했다 그러면서 저기는 실패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다시 나를 선택하셨고 어쩌고저쩌고 또 그러겠죠. 예, 예언입니다. 뻔한 얘기예요. 뻔한 얘기. 뻔한 얘기. 그런 거 다 틀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만 틀리냐? 지금 여기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진짜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는다 하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자신들의 위치를 이방인보다 위에다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위에다 놓으려고. 이제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아유, 나만 믿고 나나 잘 다니면 되지. 안 돼요. 안 돼. 그럼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나 네 자식이나 내가 구원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랬어요? 아니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려니까 네가 복을 받아야 되고 네가 그들에게는 복덩어리가 돼야 돼. 왜 그러냐? 간단합니다. 창세기 1장 읽으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인 거예요. 모든 사람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다 선택하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 입장에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들만 특별한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럴수록 누릴 수도 없고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소금이 있어요. 소금은 그냥 소금으로 가만히 있으라고 있는 거예요. 소금은 다른 것에 녹아들어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있는 거예요. 소금을 국에 딱 넣었는데 국이 맛이 안 변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소금인데 안 소금인 거죠. 그러면 이 소금은 써요, 버려요? 내버리지, 내버려. 넣어봐야 뭐 소금 역할을 못하는데 내버려서 사람들이 밟히고 길가에 버려진다. 빛이 딱 켰는데 여기가 이렇게 환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또 제 앞에 여기 불 켜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환하잖아요. 근데 불을 딱 켰는데 어두워, 안 보여. 그럼 빛이에요, 안 빛이에요? 그럼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버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뭔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왜 잘못된 길로 가느냐? 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결국 뭐냐?
자기에게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만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누가 혹 나타나면 자꾸 자기가 그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합니다. 위에 있으려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너희가 율법을 따르고자 한다면, 야, 모세의 율법? 야, 그 모세의 율법보다 더 앞선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있어. 아브라함.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다 이스라엘이 항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 야, 걔네들이 너희들한테 율법을 전했어? 그럼 걔네들이 아브라함 얘기는 안 하디? 니네 율법에 대해서 들어보긴 들어봤어? 자, 내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자, 이스라엘의 가장 조상인 아브라함한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옛날 시대에는 종의 자식은 뭐예요? 종이에요. 종의 자식은 뭐라고요? 종. 네, 부모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종이에요, 아니에요? 부모 잘 만난 거예요. 네, 부모 잘 만난 거예요. 자, 그 시대에는 종의 자식은 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나 둘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종이 아닌 자유한 여자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개입 없이 인간의 방식으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라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것은 비유인데, 이 여자들, 이 둘은 두 언약을 말한다. 하나는 뭐냐?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곧 하갈이라는 그 여종을 비유하면서 신의 산인데, 신의 산이 지금은 예루살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시는 같은 데 가라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도 지금 변질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세우려고 했던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질돼 가지고서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예루살렘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사람들 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역할을 못하고 율법주의에 빠진 그런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자녀들과 더불어 뭐 하느냐? 종노릇하게 됩니다. 종노릇.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은 하나를 어기면 전부를 어긴 것과 같고, 율법을 내가 지켜서 의를 얻으려면 다 지켜야만 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지켜야만. 자, 그러니 다 지킬 수 있나요? 없어. 그리고 율법은 죄를 낳잖아요. 죄를 낳아. 안 지키면 죄가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되느냐? 율법에 끌려다니게 돼.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천국에 새로 올 그 새 예루살렘에는 자유자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자유를 준 그 자유자들이 거할 수 있는 곳이다 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려는 게 뭐냐?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런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것은 아브라함 혼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과 사레죠. 아브람과 사레, 요 부부를 선택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하갈이라는 이 여자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하고 하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식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많아지고 그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자, 결국은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난 이스마엘이라는 그 자녀.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 나중에 큰 민족을 또 12지파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민족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되느냐. 어떻게 돼요? 거부된다고. 거부돼. 하나님께로부터 거부된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야. 사람의 기준이야. 내가 생각할 때, 그래도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 하지. 그래도 나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얼마든지 생각해도 돼요. 문제는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정도면 이라는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준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인간이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이뤄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율법주의라. 율법주의. 율법 아래에 있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겠다. 율법을 지키겠다 했다면 진정으로 율법을 알아야 되는데,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알고 있느냐. 만약에 알지 못하면 율법을 마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통로처럼 여기고 율법을 죽으라고 열심히 지키지만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더 이야기합니다. 자, 27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슬로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된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구나. 그러나 성령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혹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네. 자,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보면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 사라라 하라. 아브람의 이름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사레라는 이름에는 사라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제가 옛날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냐? 여호와 할 때 야훼라는 말을 쓸 때 히읗자,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히읗자가 들어가는데 그 히읗자를 아브람이라는 이름에다가 집어넣어 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자, 그런데 그 히읗자는 또 어떤 역할도 하느냐면 모음으로 아 역할도 해요. 아자의 역할. 그래서 사레라는 뒤에다가 사레에다가 에라는 그 자리에다가 히읗을 딱 붙어 보태기 하는 순간 사레가 내가 아니라 아가 돼서 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라.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사레를 사라라고 바꿔주면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을 할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나에게 이스마엘이 자기가 낳았던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왜? 네가 지금 웃었다 이거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도 보세요. 여러분 볼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응? 여러분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탁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지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탁 나타나서 탁 얘기해 줬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안 봐서 못 믿는 거고 내가 직접 안 들어서 못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보아도 못 믿고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믿으려고 하고 있는가를 돌이켜 봐야 돼요. 나는 믿으려고 하고 있지 않으면서 흔히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진짜 있으면 나한테 팍 보여줘서 내가 믿게 만들지 왜 나한테 이렇게 안 보여주시냐. 지금은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냥 내가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그럼 좀 진작에 낳게 해주지. 자기가 이스마엘을 낳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만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그때는 하갈이라는 젊은 여종을 붙여줬더니 하나님의 개입 없이도 자녀를 낳았는데 그랬는데 아니 이제는 내가 볼 때 완전히 끊겨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데 이제서 무슨 애를 낳는다고 하시는 거야.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자원을 바라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줬어요? 왜요? 간단해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래서 좋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래서 은혜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걸 통해서 뭔가를 그거에 따라서 주신다면 우리는 받을만 하지가 못하고 내 순서가 안 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줄 서면 몇 등 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구사하고 대전에서 몇 등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세물결기에서 몇 등 할 것 같아요? 내 순서가 올까요? 내가 뭘 해서 한다면 우리에겐 가능성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뭐냐? 약속 때문이에요. 약속. 하나님은 약속을 먼저 하셨고 우리가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먼저 우리한테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비록 그 약속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믿을 만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돼요. 도망가지 말고. 머물러 계세요. 도망가지 마시고. 도망간 사람들 많아요. 저 밖에 가면. 교회 다니다가 옛날에 막 몇십 년 다녔다고도 하고 몇 년 다녔다고도 하고 뭐 교회에서 뭐도 했다고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중에 도망가 있는 사람들 많아요. 네. 그렇게 도망가 있으면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잘라져서 나가 있으면 그 가지는 지금 살아서 뻘떡뻘떡 하는 것 같지만 그 가지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도 절대 떨어져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꼭 붙어 계세요. 꼭 붙어. 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니까 네? 구박해서 내쫓지 않는다. 하나님의 기준을 잘 알아야 돼.
자, 그래서 27절 이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이사야서 54장 1절에 나오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이상해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는데 왜 노래를 하고 산고를 겪지 못했는데 뭐 외쳐 노래를 하다니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잘못해서 몇 년 후에 이제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다니까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나쁜 얘기죠. 좋은 얘기예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왜 좋은 얘기인지, 예? 왜 좋은 얘기인지. 우리는 이 생각만 해요. 포로로 잡혀가네? 이것만 생각해요. 왜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원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뭐 하라고 그래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하나님은 안 들을 것도 알고 있었어. 그렇지만 안 듣더라도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너희가 잡혀갈 거다. 결국은. 자, 그런데 잡혀가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다.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네.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희망을 가져라. 내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냐? 율법주의를 통해서 성공하느냐? 아니, 율법주의를 통해서 결국은 그 율법주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게 되는 일이다. 그런데 그 징계는 결국은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왜 희망이 되느냐? 포로로 가가지고 거기서 고생하고 힘드니까 다시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 만약에 포로로 안 갔으면 언제 찾을지 알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포로로 간 게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 거예요. 포로로 안 가고 정신 차리면 제일 좋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포로로 안 가고 정신을 차릴 것 같아요? 안 차릴 것 같아요? 다 알잖아요, 우리가 서로. 그래서 포로로 가는 게 좋은 일인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녀가 잘못했는데 그 자녀가 징계를 받지 않는다. 부모로부터. 그러면 그 자녀는 부모가 없는 자녀나 똑같다. 네? 부모가 없는 자녀나 똑같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잘못하면 징계를 해요, 안 해요? 징계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죠. 잘못을 돌이키는 것, 잘못을 버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징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계는 어디에서 출발해요? 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한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징계고 그 징계가 사랑으로부터 나왔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뭐냐?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왜? 징계하는 무서운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구약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구약은 뭐 징계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데 누가 그래요? 구약의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면
절대적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내버려 두는. 로마서에서 그러죠.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냅둔대요. 내버려 둔다.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있게 하는 냅둔대요.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냅두는 순간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돌이킬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 스스로 정신을 차리지를 못해요. 빛이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빛으로 나를 비춰주셔서 내 모습을 보게 하셔야 정신을 차리지, 하나님이 도르시면 탁 뒤돌아서 빛이 내게 비춰지지 않는다면 나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징계가 있다, 또는 징계받기 전에 너 그렇게 하면 징계받는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사랑한다면서 왜 나를 징계해요?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징계받을 짓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구나, 이걸 빨리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뭘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왜요?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자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자,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여러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획득한, 얻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선물로 주셔서 얻은 거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 네. 여러분, 이 약속이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게 약속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자녀 될 만한 뭐를 했어요? 뭐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죠? 그 약속을 뭐 한 거예요? 나는 믿은 거예요. 그냥 믿기만 했더니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신 거라고. 네.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나 그때에, 옛날에 믿기 이전에는 우리는 육체를 따르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육체를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나면 새롭게 태어난 이후의 사람들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당시 아브라함의 때에,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난 자 이삭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박해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마치 이방인들, 믿는 이방인들을 박해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야, 니네 그런 믿음 갖고 안 돼. 그거 갖고는 부족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돼. 우리는 이미 그랬던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더 대단한 것처럼, 믿음만 가지고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근데 그 당시에도 박해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뭐하라?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 잘 이해해야 될 건데,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왜? 사랑이기 때문에. 징계 안 하면 사랑이 없는 거죠, 오히려. 근데 그 징계의 정도는 뭐냐? 내쫓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내쫓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겨났었잖아요. 예, 몇십 년간을 다 쫓겨났었잖아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그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아예 싹 다 쫓아내 버렸잖아요. 근데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아니 뭐 다 쫓아내는데 자꾸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요, 사람은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은 너 이놈 자식, 내가 호적을 파버린다. 그러고서 이제 자식을 쫓아내고서 다시 안 보는 부모들도 있죠. 있잖아요.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내쫓고서 이놈의 자식 내가 우리 기업을 다 물려주려고 그랬더니 어서 형편없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 그러면서 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쫓겨나는 거 있잖아요. 왜? 못 보셨어요? 그쵸? 그래갖고 막 애도 낳고 막 그랬는데 돌아오겠다고 막 와서 인사하러 오면은 그 큰 집에 대문을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주죠.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건 뭐냐? 잘못해서 쫓겨났더라도 그 자녀가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면 받아들여주는 게 사랑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작은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인다는 게 뭐예요? 죽인다는 게 아니라 유산을 물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유산은 뭐예요? 떠나면서 남기는 게 유산이잖아요. 안 떠났는데 안 떠났는데 땡겨달래. 그럼 마치 뭐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를 죽게 한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갖고서는 그거 다 받아가지고서는 가갖고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를 버리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이제 자식도 아니고 종 되겠다고 찾아왔는데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왔더니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아들이면서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내어 쫓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다시 받아들이는 이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여기 보세요.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을 쫓아낸다는 거죠. 왜? 성령을 따라난 자를 지키기 위해서. 또 이 육체를 따라난 자를 쫓아내는 이유는 이들은 지금 이 상태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생각해요. 이스마엘의 그 이스마엘이 또 이스마엘 족속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데 소용없는 이유는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역할을 해요. 그들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 근데 또 주시겠지? 또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잘못하면 내가 기회가 없을 수가 있어요. 자세가 다른 거예요. 난 자식도 아니야. 내가 어떻게 자식이라 할 수 있겠어. 난 그냥 그저 종으로라도 아버지 앞에 가야지 했는데 기회를 줘서 나를 자녀로 또 받아줬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제는 내가 다시는 아버지에게 잘못하고 종의 삶을 살지 않고 자녀로 바로 살아야지. 이런 자세여야 되는 거지. 가만히 있어봐. 받아주시네. 가만히 있어. 그럼 나 나간 사이에 재산이 좀 쌓였나? 조금 또 땡겨볼까? 그 자세는 돌이킨 자세가
이스라엘이 왜 내쫓겼을까요? 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옛날에 이스라엘이 아닌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라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실까요? 그 이스라엘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중심적으로 빠져서 자기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기준을 따라 살면서 오히려 하나님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과 같이 쫓겨난 거라고. 그럼 여기서 우리는요? 교회는요? 교회는 냅둘까요? 교회는 잘못하든 말든 그냥 무조건 내버려 둘까요? 아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예요. 그렇게 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그들을 향해서 야 쫓아낸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야 너희보다 먼저 선택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도 쫓아냈다면 나중에 너희들에게 기회를 준 이방인들 너희는 안 쫓아낼 것 같으냐? 지금 이것을 이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으로 돌이켜야 되고, 복음으로 돌이켰다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유업을 이을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우리를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불러요? 우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려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거랍니다. 네. 그 통로로 부르려니 자녀 삼으셨고 자녀로서 그 역할을 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자녀로서 그 역할을 하고 십자가 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박해를 받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을 따라난 자가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된 자들이 오히려 박해를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의 굳건히 서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되었다.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실 때, 태초에 만드실 때부터 주셨던 자유, 그 자유가 죄로 인해서 사라졌다가 다시금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어서 우리가 자유자가 됐다는, 그러니까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율법을 필요 없다,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은 율법의 목적대로 지켜야 한다.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더 심화시켜서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 구원자가 예수라는 것을 알게 해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삶의 규범이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네 가지. 자, 다시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심화시켜서, 죄가 너무 커서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나를 여기서 건져줄 자가 필요하구나.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바로 예수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그를 따라가서 그 예수를 믿고 나면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할 때 바로 내가 삶의 규범이 되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하나님의 자녀 된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데 의미가 전혀 달라졌죠. 이거 지켜야만 내가 의를 쌓고 이거 지켜야만 내가 구원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구원자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 믿지 않는 자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다른 데 있지 아니요.
왜 주일날 예배 가운데 나오느냐?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고 성령을 따라 난 자. 예. 사람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는 이룰 수 있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가 굳건히 서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알 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얻은 자유를 지켜야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도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예,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된답니다. 그럼 그 받은 자유를 갖고 뭐 하라는 얘기냐? 예, 자유를 가지고 내 맘대로 그냥 하라는 얘기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 이야기를 이제 5장 2절부터 마지막 6장까지 그 이야기를 바울은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율법주의가 있다면,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면 거기에서 참된 복음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후계자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내가 내 정체성을 온전히 알고 내가 진정으로 율법주의를 버리고 참된 복음 안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이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